할렐루야. 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죠? 오늘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찾으신 줄 알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은 성도의 거룩한 교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은혜 충만한 성도라 할지라도 그 성도가 교회에 한 6개월만 나가지 않으면 세상 사람 같이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성도의 교제가 중요하죠.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과 우리 성도 사이에 관계가 맺어지게 되고 그래서 그 관계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구원받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맺어지게 되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구원받은 자의 삶이고 십자가의 삶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의 특징을 살펴보면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보면 서로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며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기를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고 로마 장교가 로마에 보낸 그 보고서에 살펴보면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칭하면서 자기들끼리는 지독히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만큼 초대교회는 끈끈한 관계로 영적인 관계로 그런 교제가 아주 긴밀하게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학생은 정말 좋은 교수님 만나면 운명이 달라지게 되죠. 좋은 선생님 만나면 운명이 달라지게 되죠. 우리가 거룩한 교제는 거룩한 영향을 우리가 받게 되지만 또 끼치게 되지만 잘못된 교제, 속된 교제, 세상적인 그런 교제는 성도로 하여금 속된 그 영향을 받게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어떤 교제를 많이 나누느냐에 따라서 이 거룩한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 잘못된 교제를 통해서 시험에 빠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교제를 나누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도는 성도의 교제는 모임에 참석함으로 인해서 이 교제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12 제자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 상당히 정말 낙심하고 좌절하고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힘을 얻고 그리고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오실 때에 함께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고 요한복음 20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른 제자들은 너무나 흥분되어서 우리가 주를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의심 많은 도마는
내가 손에 못자국을 보며 그 손가락을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절대로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임에 빠진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뵙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이후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용기를 얻고 새 힘을 얻고 또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뵙는 중요한 기회를 그 자리 영적 교제에 참석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중요한 기회를 놓쳐버렸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 성도의 모임 그 예배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참 빠지면 안 되는데 빠질 때가 있죠. 근데 바로 그때에 가장 필요한 축복과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전 주의 종이면서도 막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말씀이 너무 은혜롭고 정말 충격적이고 벌벌 떨리고 그런 적이 많아. 이 말씀은 모든 성도들이 다 이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복된 성도는 있어야 할 그 자리에 꼭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은혜를 받죠. 근데 정말 마침 그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들어야 될 성도가 보이지 않을 때에 정말 너무 안타깝고 그 은혜를 같이 나누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성도의 모임은 거룩한 교제의 기초가 되는데 성도들이 교제가 부족하면 신앙에 큰 손해를 가져오게 되죠. 여기 도마도 모임에 빠짐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지만 이 도마는 의심에 빠지게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신앙이 점점 연약해지는 이유는 그 중에 하나가 모임에 빠지고 교제가 약화되면 교제는 그 성도는 힘을 잃게 됩니다. 마귀는 교회를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성도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정말 연합해서 정말 열심히 하나가 되어서 공격을 하는데 이 성도들이 이 교제를 통해서 힘을 얻고 그리고 용기를 얻고 그래야 될 텐데 우리가 이 코로나 이 어려운 시대에 이 교제가 약해진다는 것은 교회의 위기가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성도가 있는데 다른 교인들과 더불어서 교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성도의 집에 신방을 했는데 마침 그 집에 벽난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말없이 이렇게 타오르는 불꽃을 보면서 그 중에 집안에 그 불씨를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그 집게로 석탄 하나를 끄집어내서 화로에서 끄집어내는 것이죠. 잠깐 타다가 금세 식어지는 것이죠. 검게 변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 석탄을 다시 벽난로에 집어넣으니까 넣어놓으니까 활활 타면서 전처럼 밝은 빛을 내면서 활활 타오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성도와 그 목사님은 이렇게 서로를 보면서 목사님 무슨 말씀인지 무슨 뜻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많이 성도들과 교제를 피했고 그랬지만 이제 제가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보여주신 것과 같이 성도들이 연합해야 더 불이 붙고 교회에 불이 붙고 그래야 정말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데 제가 앞으로 교제에 열심히 참석하겠습니다. 길도요, 사람이 다니지 않는 길은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은 보면은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잡초가 우거지고 가시덩굴이 막 자라게 되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모이기를 성경에서 피하지 말라고 했고,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규 예배 우리가 꼭 빠지지 마십시오. 또 우리가 이제 다시 오후 예배 회복돼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수요 기도회라든지 각종 모임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다시 식어지고 우리가 꺼져가는 그 불꽃을 다시 태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교제도 거룩한 교제가 있고 또 속된 교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교제, 잘못된 그 교제에 하나의 그런 그 모델이 될 수 있는 케이스가 있는데 베드로죠. 베드로가 요한복음 18장 1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에 성경 말씀에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길을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아무 교제나 나눈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 모닥불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리, 하나님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그 모인 자리에 같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부인하게 되고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 큰 죄를 짓게 되지요. 성도는 교제를 하되 그 교제를 가려가며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그런 교제가 있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왕따시키고 그런 자리, 또 비판하는 자리, 이런 부정적인 교제, 비판적인 교제, 불평불만을 토로하는 그런 교제, 이런 교제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더 영적으로 성령의 불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붙어있던 불도 꺼트리는 그런 교제인 것을 보게 됩니다. 모여서 이상한 얘기하고 신앙이 떨어지는 얘기하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부러워하면서 그런 교제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 그런 사람도 있나 봐요. 교회에서 구역 예배를 마치고 난 이후에 자기들 성도 2부 순서가 있는데 모여서 화토를 동양화를 이렇게 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은 잘못된 교제입니다. 우리는 교제를 가려가며 해야 되고 교제의 자리가 누가 초청한다고 해서 아무 자리 내 신앙을 병들게 하고 내 신앙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 또 신앙에 대해 열정이 없고 병든 신앙의 사람과는 교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교제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된 교제를 피우기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 이렇게 은혜가 있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 정말 주의 종도요. 저런 사람하고는 저런 성도하고는 교제를 피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모범이 되지 못하는 신자도 있는가 하면 저런 분, 저런 장로님, 저런 권사님과 교제를 깊이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낙심될 때는 어떻게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것인가에 대한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과 그런 영적인 교제를 자주 나눌 때에 믿음이 성장하고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교제를 통해서 사람은 다 다양한 주님 안에서 다양한 그런 은사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기 때문에 그 폭넓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교제를 나누게 되면 자기의 한계를 극복할 수가 있고 더 폭넓고 더 깊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세속적인 교제, 그 어떤 세상의 동호회 같은 경우도요, 정말 그런 동호회가 있는데 그 동호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기의 신앙에 덕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제는 좋죠. 그런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 모이면 정말 세상적인 얘기하고 술 먹고
또 여러 가지 바람도 피고 그런 교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교제, 그건 내 신앙을 병들게 하는 교제이기 때문에 빨리 나와서 정말 건강한 교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읽었는데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가 사모해야 될 교제는 세상적 교제가 아니라, 비판적 교제가 아니라, 또 불평 불만을 이야기하고 모이면 교회하고 욕하고 담임 목사 욕하고,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또 우리 목사님 설교 말씀이 너무 은혜롭다, 그리고 예수님 자랑,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예수님 자랑이 1등이죠. 예수님 자랑 1등.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 참 좋으셔. 그리고 우리 교회 은혜가 있어. 그런 교회 자랑이 있어야 되는데, 비판적인 그런 거 조심하고, 또 세상적인 얘기, 모여서 개 모임을 갖는다든지 이런 거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한 곳에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거기에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모였고 예수님의 모친과 형제들이 모였으며 또 예수님을 쫓던 헌신적인 그 여인들이 있었고, 모두 그 수를 합하면 120명의 신자들이 정말 모여서 복된 교제, 거룩한 교제, 이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한 교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해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기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힘쓰던 그런 이름들, 명단들이,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120명이 모여서 한마음이 되어서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 거룩한 정말 아름다운 복된 교제를 나누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특별히 마음을 같이 했다, 이 중요한 단어인데, 사도행전에서 신약 성경에 마음을 같이 했다는 그 말씀이 11번 사용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10번이 사도행전에서 사용이 되어졌고, 그리고 한 번은 로마서에서 사용이 됐다는 것이죠. 이렇게 초대교회가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분열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정말 그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능력 있는 전도, 또 세계 선교를 할 수가 있었고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가다락방의 교제는 정말 복된 교제였고 성령의 강림의 약속을 받았던 그런 교제였습니다. 거룩한 교제는 하나님의 복이 약속되어졌고, 특별히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모임이 거룩한 모임이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는 그런 교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거룩한 교제는 어떤 교제일까? 여기 모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모였다는 게 중요하고, 그들은 거룩한 비전을 가졌습니다. 성령의 약속을 받고, 그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로 약속한, 주님 예수님이 보내주시기로 한 그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모였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기도하는 그런 교제를 나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거룩한 교제를 나누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예, 거룩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초대교회 당시에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교회를 엄청나게 박해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할 수밖에 없었던 절박한 그런 상황이었고, 이런 상황이 고난이 단기간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한두 번 이루어지고 며칠 동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좀 지속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죠. 거의 전쟁에 준할 만큼 위험한 상황이었고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특별히 히브리서 10장 32절에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고난의 큰 싸움을 싸우던 그런 시기였죠. 그러니까 이런 정말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난과 박해가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모임을 해체시키는, 피하려고 하는 자들이 생기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비대면 예배를 드렸고 또 온라인으로, 그래서 신앙생활 교회를 나가지 못한 성도는 그냥 성경 읽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냥 이 유튜브에서 그냥 은혜로운 설교 찾아서 듣고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도 있지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해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다시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6개월만 교회 나가지 않으면 세상적인 사람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이 초대교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박해와 고난이 있는 시기에서도 그런 어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인간의 편의주의 신앙은 잘못된 것이죠. 성경에 보면 법궤는 반드시 어깨에 울러매고 가야 되는 거예요. 무겁다고 수레에 싣고 가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나를 쫓을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죠. 어느 복음성가 가사처럼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주를 버려도 나는 주를 섬기겠다. 그런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저앉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힘을 잃고 그리고 또 이렇게 편한 것에 익숙해져 버린 그런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희망적이고 또 긍정적이고 거룩한 교제를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이 속된 교제, 비판적인 교제, 이런 교제가 아니라 거룩한 교제가 회복되어서 이 교제를 통하여 여러분의 신앙이 더 넓어지고 여러분의 한계를 극복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 한국교회 복음화와 세계 선교화를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마침내 그 사명의 대업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성도들의 교제, 떡을 떼는 교제를 하지 못했고 기도에 거룩한 교제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가 회복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의 교제가 회복이 되게 하시고, 세계 선교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눈물을 흘리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거룩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거룩한 교제를 사모하고 그리고 함께 거룩한 비전을 품고 기도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여러분 한 주 동안도 또 승리하시고 항상 거룩한 교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